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에서, 어떤 이는 명예에서, 또 어떤 이는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진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성과를 얻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행복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고 오직 내 마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쪽, 즉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삶을 지탱하는 힘은 환경도 조건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삶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바로 내 안의 평안을 찾는 것이지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평범한 하루도 감사로 채워지고 소박한 밥상도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말씀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많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평생을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불안 때문에 약에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박한 집, 검소한 생활.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하고 하루의 해가 저무는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 마음의 평온이 바로 진정한 부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이는 진정한 부자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돈과 명예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마음의 평안은 영원히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만족하면 작은 것도 크고, 마음이 불안하면 큰 것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삶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불안한 삶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위대해 보여도 안에서 뿌리가 약하면 언제든 쓰러집니다. 반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은 작은 풀꽃 같아 보이지만 땅에 단단히 뿌리 내려 있어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바람이 살짝 흔들고 가는 나무잎을 볼 때,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조차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집에 살아도 불안은 가시지 않고, 풍성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은 허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눈앞의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자는 이미 큰 행복을 얻은 것이다. 꽃 한 송이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이는 작은 것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크고 특별한 순간보다 작고 평범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그 평범한 순간들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따라서 마음을 편안히 하는 일은 결국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소박한 한 끼 식사, 가족의 작은 웃음,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 속에서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걱정 하나가 밤새 잠을 빼앗아 갑니다. 사소한 오해도 쉽게 분노로 변하고, 아주 작은 실패조차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흔들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면 큰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어도 그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삶의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과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아픈 순간도 조용히 감내하며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큰 파도도 작은 물결이 된다.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작은 바람도 태풍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태풍조차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힘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는 평온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마음이 요동칠 때 삶은 끝없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행복과 고통의 차이는 바로 내 마음의 상태에서 갈라집니다.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편안한 마음입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불안과 두려움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은 집의 기초와 같아서 그것이 튼튼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삶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높고 화려한 탑이 아니라 더 튼튼한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삶의 무게에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거대한 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과 비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기초가 단단해지고 삶은 그 위에서 안정되게 세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듯,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삶의 풍파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순탄한 길을 걷다가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찾아오고, 행복한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끼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무정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삶은 언제나 변하고 흘러갑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나이를 들면 병이 찾아오고, 소중한 관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풍족했던 살림살이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은 결코 한결같지 않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은 마치 물결 위의 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언제든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 앞에서 덜 놀라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 삶이 흔들려도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그 파도에 휩쓸려 쓰러지고 어떤 이는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손해, 작은 병증에도 삶 전체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변의 소란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그를 단단히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변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그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시련에도 크게 무너지고 어떤 이는 큰 고통 속에서도 담담히 견뎌냅니다. 그 차이는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오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손실들. 이 모든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병이 찾아왔을 때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히 받아들이며 오히려 마음의 성숙을 얻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병도 큰 고통이 되고 마음이 평온하면 큰 병도 담담히 맞설 수 있습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픔이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도 추억과 감사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의 무상을 깨닫고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성장하게 할지는
오직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시련은 짐이 되고, 마음이 평온하면 시련은 배움이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오해하곤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며 그저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도망치듯 숨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삶에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오면 병을 인정하고 이별이 찾아오면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하는 배움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 주는 힘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는 흔들림이 없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흐르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용기입니다.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지 않고 머무는 동안 감사하며 떠날 때는 담담히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집착은 무거운 짐과 같아서 우리를 끝없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지고 걸음마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가볍게 걸어가듯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인생의 길을 한결 자유롭고 평안하게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치 못한 이별,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 그때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 쓰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큰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도 그를 흔들 수 없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불확실하지만 내 마음이 단단히 서 있으면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고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폭풍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폭풍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고 다시 햇살은 비춥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에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낮추고 잠시 걸음을 멈추더라도 결국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폭풍을 피할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면 삶의 시련조차
스승이 되고 고통조차 지혜로 바뀝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처럼 작은 위로와 평안을 나누며 우리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입니다. 부부와 자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가장 소중한 가족과도 쉽게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사소한 오해가 깊은 갈라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안과 다툼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어디서든 평화를 만든다. 가정 속에서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서로의 말에 예민해져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작은 서운함은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평온이 부부를 잇는 다리가 되어 가정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음의 평안은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면 자녀도 불안해지고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자녀도 그 평온 속에서 자랍니다. 가정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배어나와 모두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저 역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가득할 때는 크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마음이 평안하여 그 평온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또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큰 다툼이 되고 작은 실수가 깊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늘 마음속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니 행복은 멀어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처를 오래 붙잡지 않고 오해가 생겨도 쉽게 풀어내며 누군가의 잘못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이해와 자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용서로 풀린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몸소 실천합니다. 그는 되갚으려 하지 않고 되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깊어지지 않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들추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용서에 힘을 주고 용서는 다시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더 따뜻한 관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툼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는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불안과 걱정에 가로막혀 상대의 진심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서로 오해와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이며 들어줍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그는 말로 위로하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줍니다. 상대의 아픔과 고민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 속에서 이해와 자비를 키웁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곧 잘 듣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 들을 때 상대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을 때 그 순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았어도 그저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치유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온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랑조차 욕심과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내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은 서로를 얽매는 족쇄가 되고 결국 고통을 남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사랑은 자유롭고 넉넉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작은 잘못도 크게 보지 않고 부족함마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은 사랑을 계산하게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사랑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기대가 없으며 그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상대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따뜻한 사랑의 뿌리가 됩니다. 저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사랑하는 이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지니 사랑은 얽매임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이 평안할 때 사랑도 훨씬 따뜻하게 흘러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느리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하루 종일 바쁜 일에 쫓기며 밤이 되면 지쳐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마음이 고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잘 바라보면 마음이 따라 편안해진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지금 내가 있는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며 먹고, 걷고 있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걷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오직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은 조급하지 않고 삶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사실 평안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몸은 풀리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낄 때 삶은 더 이상 힘든 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산책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란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고요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마음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숨결 속에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은 늘 요동치지만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은 고요히 빛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왜 우리 집은 더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이는 진정으로 부유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잠을 잘 수 있는 집 한 칸만 있어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다 이미 가진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려면 먼저 지금 가진 것부터 바라봐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불안도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의 길은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낀 적이 있나요? 더 큰 것을 바라보다가 지금 가진 소중한 행복을
놓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또 하나의 길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했을 때 그 따뜻함은 먼저 내 마음을 채웁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익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내 마음에도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힘들어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넉넉해질 때 우리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삶의 무게를 가볍게 느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그분의 미소가 오히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내 마음도 치유되는구나. 사랑과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고 그것이 쌓여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넓히면 평안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늘 어제와 내일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처와 후회에 붙잡혀 있거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하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가족의 미소,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지금 내가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 모든 것은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저 역시 경험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던 날,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의 마음을 두었을 때 서서히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발걸음이 무겁고 미래를 두려워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이는 가볍고 환한 길을 걸어갑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지금을 붙잡을 때 비로소 평안이 깃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물이 맑으니 하늘과 달을 그대로 비춥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삶의 모든 것이 맑게 비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그대로 비추지만 흔들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늘 파도칩니다. 작은 일에도 요동치고 사소한 말에도 금세 화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일도 큰 파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잔잔히 스쳐가는 물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거울처럼 드러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욕심이 가려놓았던 진짜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에 비친 달은 그대로이지만 물이 흔들리면 달도 흔들려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요동치면 모든 것이 뒤틀려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히 빛나 보입니다. 저 역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차분할 때는 큰 일도 의외로 가볍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함에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달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자유롭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나 이웃,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과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몸의 불편함과 삶의 외로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같은 나이에도 마음을 가볍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평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괴롭지 않다. 육신은 피할 수 없이 약해지지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르게 빛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통증에도 삶이 괴롭고 이별의 슬픔도 끝없는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통증은 그저 몸의 신호일 뿐이고 이별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온이 노년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저 역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항상 밝고 차분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잦은 이별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젊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노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나이조차 빛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눈길을 받게 됩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며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큰 가르침이 됩니다. 만약 어른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화로 가득하다면 그 불안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쉽게 생깁니다. 그러나 어른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평안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스며듭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태도, 차분한 모습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본보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평안이 많은 일을 이롭게 한다. 어른 한 분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집안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자녀는 안정 속에서 자라고 손주는 사랑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힘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늘 차분하고 웃음을 잃지 않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힘든 형편 속에서도 늘 고요하게 기도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지금도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다져온 마음의 평안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곧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어른의 평안한 마음은 자녀에게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손주에게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어른이 편안히 웃는 모습만으로도 가족 모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노년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크게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따뜻한 햇살, 한 그릇의 밥, 손주의 웃음, 이웃의 인사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얻는다. 노년의 평안은 거창한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을 때 그 삶은 깊은 행복으로 빛납니다. 저 역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항상 미소 짓고 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하니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했고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걱정은 줄고 감사는 늘고 근심은 사라지고 미소는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노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 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후회보다 감사가 많고 두려움보다 평온이 더 크기 때문에 마지막 길마저 담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이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듯, 낮이 지나 밤이 오듯, 죽음도 삶의 한 부분임을 압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죽음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그 순간조차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떠남이 두려움이 아니라 긴 여행의 또 다른 출발로 느껴집니다. 저 역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안한 눈빛과 미소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평안한 마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드는구나. 저문은 해가 붉게 빛나며 하루를 마감하듯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삶의 끝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행복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외부의 조건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단순해지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하고 가족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은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나아가 사랑과 자비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조금 덜 바라보고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사랑할 때 삶은 훨씬 평안해집니다. 저 역시 이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모자라 보여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걸어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따뜻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